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408면에 있고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나의 237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나가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 그 아들을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나실인이죠. 나실인,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언약 잡은 오늘 한나의 기도를, 또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나는 연약한 여인의 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분들이 연약한 상황 속에서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은 것들을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도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이 있듯이 다른 여인들에게 있는 아들이 없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틀린 기도를 했는 그런 옛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절대 필요한 시간표 속에 헌신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다, 부족하다, 뭔가 모자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언약 가진 사람,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을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서밋으로, 또 내가 세상에서 쌓아놓은 지식과 또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착각하는데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요게벳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후대를 237 복음하는데 말씀으로 양육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한나도 이 사무엘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복음으로 각인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를 이루은 거죠. 또 사르밧 가부와 또 수넴 여인, 너무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선지자를 돕고 주의 종을 도와서 237 복음하는데 크게 쓰임을 받은 인물이고요. 또 잘 아는 에스더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이스라엘 전 민족을 살려낸 이 인물이 바로 연약한 에스더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에 중요한 전도제자 요원들이 전부 다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천하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었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었고 매일 주시는 이 강단 말씀을 제대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계복음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남자다 여자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 조금 어렵고 힘들고 조금 모자란다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헌신한다? 아닙니다. 언약 가진 사람, 말씀 가진 사람, 그리고 매일 내가 강단 말씀, 또 우리 본부의 말씀, 이 현장에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세계복음화를 237 복음화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얘기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대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죠. 단순히 내게 뭔가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나실인 이 시대에 복음운동할, 말씀운동할, 전도운동할 아들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깨달은 거죠. 또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대로 이 사무엘의 응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아들을 얻었다 그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응답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있는 그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 종교인들처럼 응답을 받았다 또 못 받았다 이런 수준으로는 237 복음화를 또 5천 종족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대로 이 사무엘이 성전으로 가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어릴 때부터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무엘의 기도가 또 나오죠.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대로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죠. 이제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해야 됩니다. 말씀이 끊어진 시대는요, 무화과 나무 잎과 같습니다. 수많은 유럽의 교회가 있었고 미국의 교회가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의 잎만 무성했어요.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말씀이 끊어진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에 생활하고 종교로 가는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 지금이 말씀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사무엘은 이 시대를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8절 말씀이 있는 대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다 믿는다 합니다. 다 교회 다닌다 합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를 알고 전도를 알고 복음을 안다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열매가 아니라,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사로잡힌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입만 붙잡고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 사무엘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도 않았다 했습니다. 다 말씀 붙잡은 자의 모든 응답이,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거죠. 힘으로 하고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어디 그런 데입니까? 전도도 선교도 내가 내 힘으로 하고 돈으로 하는 겁니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이지 않습니까? 언약 잡은, 말씀 잡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 가문에 237 운동을 했다는 거죠. 한나와 이 사무엘을 통해서 237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나나 사무엘처럼 세상의 서밋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서밋이죠. 언약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과 한나는 복음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37 운동에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대로 미스바 운동을 하게 되죠. 전도 운동, 말씀 운동, 복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대로 다윗을 세우게 되는 거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 다윗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7 전도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우리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말씀으로 기름 부어한다면 우리 후대가 다윗과 같이 237 전도운동에 쓰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다윗은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준비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237 운동이죠. 이런 운동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언약 가진 사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혀 있는 그 사람으로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고요.
제 주위에도 또 여러분들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겠지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진 사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뉴스에 나와서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 저주 재앙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뉴스를 통해서 쉽게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이 시대를 살리라고. 오늘 한나와 사무엘이 인간적인 것을 응답받고자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언약 잡고 나실인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고, 또 이 사무엘을 통해서 237, 또 사무엘이 세운 다윗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갔다는 거죠. 우리는 큰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 주제에 무슨 큰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왜? 저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한나의 기도, 이 사무엘의 기도, 또 이 가문에서 237 운동을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오직 복음만 붙잡고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또 우리 하나교회 모든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오력을 주시고 우리 하나교회를 대구와 민족과 세계복음화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늘 말씀을 주시고 복음과 언약과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전달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 가지고 미션을 붙잡고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더욱더 건강함 주시고 남은 인생의 여정이 전도 제자의 여정으로 또 치유케 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귀한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중직자분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로마서 16장에 전도 목회, 현장 목회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4시 기도로 행복한 응답 허락하시고 지역 사령관으로 지역 지교의 주역으로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또 렘넌트의 후대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또한 경제의 축복을, 산업의 축복을 주어서 교회와 후대와 237 복음하는데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중남미 사역자 집중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6개 모든 나라에 전도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귀한 훈련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대경 다민족 집중훈련이 진행됩니다. 우리 와 있는 다민족이 절대 제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 리더 수련회가 내일 있고 의료 및 법률인 전문인 수련회도 내일 있습니다. 또 말씀 주실 우리 유광수 목사님에게도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 오늘 또 병원에 계시고 또 영육간에 어렵고 힘든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한나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사무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개인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